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7장 찬송합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쁜 대로다.
주님 입으신 그 모습 나만 조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주님 영광에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할렐루야. 성시교독 교독문 40번 시편 96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군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에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밖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69장 찬송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감옥서로가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 열어드리 남이
그 보혈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백성의 죄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검은 곳에 곡조 새 노래 부르니 남이 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예배를 위해서 정환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 받으시옵소서. 2020년도 8개월을 살게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주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이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말세 시대에 세운 주님의 종 차창모 목사님 이 한 시간 단에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아현교회 온 성도들이 가정 예배와 또한 온 성도들의 귀에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이해되게 도와주시며 가슴에 뜨거운 열정으로 남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을 기억하사 주님, 저희가 이제 2주째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 예배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정마다의 큰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다 같이 한 시간 예배 드릴 적에 하나님,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사오니 하나님, 각 가정마다의 그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정이 있고 병든 가정이 있고 하나님 앞에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되어지는 이 시대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제 저희들의 각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 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희망을 주시옵시고 먼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국정을 이어가는 유정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국정을 잘 이어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국방을 튼튼히 해주시고 경제를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각 가정마다의 주님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복음의 양식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전국 각 처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아연교회 온 성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꼭 기록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9장 1절부터 19절까지. 구약성경 1248면에 있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은 교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임종욱 장로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예, 우리 임종욱 장로님이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혼자 찬송을 하셨는데
성가대가 찬송한 것 이상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좀 안타까운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회중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어요. 좀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진실하게 온 가족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말씀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므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가족이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에 힘써야 하는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에 힘써야 하는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올 1월 달인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뉴스를 듣는데 여러분도 다 들으셨겠지만은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다.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위험한 바이러스다. 이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니고 중국 우한, 별 그냥 생각 없이 들었어요. 그냥 그러다 말겠지.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는 중국 우한 전체가 막 유령 도시가 되고 폐쇄되고 막 이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면서 야, 이거 굉장히 위험한 전염병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도 설마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순식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바이러스가 다 퍼져가지고 지금 이 전염병으로 온 세계 열방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지금 최근에는 그동안 좀 잠잠하는 것 같았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확진세가 가장 막 활발하게 일어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위험한 국가 중에 하나가 됐어요. 자, 급기야 그래서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2월 말부터인가요? 정부와 사회와 언론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이러면 이게 입을 통해서 감염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좀 모이는 예배를 좀 중단해 주세요. 그런 부탁을 했죠. 그게 이제 압력도 되고 굉장히 중압감을 느끼고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한 3, 4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교회는 쭉 드려왔어요. 지난주 빼고는 이제 계속 그런 압력과 중압감이 있고 또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우리 인간적인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믿음으로 그 어느 세계, 우리나라의 그 어느 단체보다도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 이 상황을 넘어서서 하루에 300에서 500명씩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중심으로 전국에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바이러스가 퍼지는 상태가 돼서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대구에 있는 또 어떤 교회에서 20명이 또 확진됐다 그래요. 계속 나옵니다. 교회에서 확진된. 또 읽어보니까 왜 확진됐나 제가 읽어보니까 그 기사가 맞다면은 그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 50명을 버스에 태웠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대동해서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마 거기서 환자가 나왔겠죠. 20명이 지금 확진이 됐고 또 100명인가 큰 교회 같지는 않은데 100명인가 이렇게 또 전체 검사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 전날도 광주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또 그렇게 전주의 어떤 목사님 7교회 또 이렇게 해서 관광버스만 7대인가 이렇게 해서 광화문에 왔다 갔고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또 우리 강 건너 여의도 교회에서 50명 이상 또 나오면서 그것도 광화문하고 연결이 됐다 그러고 지금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길 때마다 광화문하고 연결을 해서 이렇게 이제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의 눈으로 막 증오의 눈으로 어떨 때는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지금 여기 유명한 한 대학병원에 문진표를 작성하는데
교회 갔다 왔습니까를 작성하는 게 생겼다 그래요. 교회 갔다 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사들도 이제는 교회 갔다 오면은 환자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교회가. 물론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가 몇 달 동안 문 닫았을 때도 예배를 드렸던 교회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예?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손을 닦고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고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또 지금 몇몇 교회, 이제 몇몇이라고만 할 수 없는 많은 교회에서 지금 또 막 환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결혼식도 미루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교인들이 막 지금 이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가 원래는 이 사회를 치유하고 병을 치유하고 사회에게 안정감을 주고 평안을 주고 이런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이제 거꾸로 온 사회가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문제의 기관으로 바라보는 이런 기관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 교회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치유해 주십니다. 교회는 감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것도 양심적인 상식적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이제 무슨 소리 하세요? 교회 지금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데.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우리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럼 우리가 이전에 보수 정권이나 또는 군부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진보 자유주의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렸지만은 정치 집회를 많이 했어요. 자유주의 교회가 정치화되어 있었어요. 교회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막 무슨 민주화 투쟁 이런 게 쫙 게시판에 붙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당히 비판했습니다. 제가 보수주의 목사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치화시키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촛불 집회할 때 그 교인을 끌고 교인들을 데리고 거기 나가서 예배드린 목사들도 있고 신부들도 있습니다. 제가 맹비난했어요. 예배는, 미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무슨 인간 정치적인 이념을 위한 예배가 어디냐. 그건 하나님 만으로 여기는 거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저도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고 학생운동을 한 사람으로 이 정부에 참여하게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라를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과 목회자가 교회를 구분해야 합니다. 교회는 정치 집단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다 유명해졌으니까 전광훈 목사님 그 애국심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제가 인정해 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전국에서 믿지도 않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기숙을 하면서 정치 집회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정치 운동을 하려면 그 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 정치 운동을 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담임 목사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색깔과 이념에 맞추어서 교인들을 동원하고 정치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개인적으로 자기 민주 시민으로 자기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정부를 반대할 수도 있고 지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그런 집단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옛날에 저 카톨릭이나 또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던 일과 똑같은 일을 또 하는 거예요, 반대쪽에서. 그래서 이제는 양심적으로 정치적인 색깔이 같다 해서 제가 지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이 정부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길로 가도록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서 재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 모임이 정치 모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인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잘했냐? 이 정부가 지금 이 모든 이 전염병 확산을 광화문 집회와 교회에다가 다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희생양 삼기. 여러분, 희생양 삼기는 우리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권력자들이 계속 해오던 짓입니다. 생소한 짓도 아니에요. 계속 해오던 짓이에요. 어떤 사회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그래서 그 사회 시민들이, 국민들이 분노가 일어나고 증오가 일어나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집권 세력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집권 세력이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권 세력에 사회 문제가 생기면 이 분노를, 국민들로부터 오는 분노를 자기에게 다 오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희생양을 만들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이거 잘못하게 한 놈들이 있어. 그 희생양을 지금 교회와 광화문 집회에다 다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 지난주인가 교단장들 이렇게 16명 모아서 얘기할 때 내가 뉴스에서 보니까 대통령이라는 분이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무슨 교회가 막 이렇게 확장을 시켰는데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그러면서 막 얼굴이 시뻘개지는 걸 봤습니다. 아, 저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지난 우리 한 몇 주 동안 우리나라에 지금 확진세가 갑자기 확 늘어났어요. 통계를 내보니까요, 광화문과 사랑교회, 그래, 다 언론 보도한 거를 맞다고 치고 정부 발표를 다 맞다고 쳐도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는 관계없는 거예요. 질병이. 다 정부, 아니,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 해도 3분의 2는. 예? 그럼 광화문 집회에 온 사람들이, 그 사랑교회 모인 사람들이 거기 와서 병이 생긴 겁니까? 교회 안에 병이 있었고 광화문 안에 병이 있었나요? 그 사람들이 이미 걸린 사람들이 온 거예요. 걸린 사람들이 모였고 왔기 때문에 그게 어떤 그 기폭제 효과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잘못됐습니다. 제가 그 집회 한다 그러길래 우리 집사람한테 이랬어요. 이럴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이 정부의 실정이 다 드러나고 여론이 다 뒤집히고 있는데 이거 구실을 주는데 우리 집사한테 그런 걱정을 했어요. 지금 모일 필요가 없는데. 예? 결국 이제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고 말았고 여기다 다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예? 그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광화문 집회 3만 명이 모였는데 부산 해수욕장에 300만이 모였다 그래요. 300만이. 3만 명만 확산시키고 300만은 괜찮은 겁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지금 계속해서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부산에서 막 나와갖고 러시아 선원들 중심으로 부산이 막 확장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사람들 계속 받아들여 수천 명이 지금 감염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로. 그리고 최근에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괜찮아요. 이제 우리 방역 너무나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17일로 정하고 각종 할인 쿠폰을 다 만들어가지고 전 국민에게 다 나눠줬어. 극장 6,000원인가 내면 들어갔다니 난 모르겠는데 굉장히 할인을 해줘가지고 다 나와서 밥 먹고 외식하고 돈 쓰고 그럼 또 얼마 준다 그래. 10,000원인가 얼마 주고 막 다 놀러 다니고 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함으로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안전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 게 정부예요. 정부가 정책을 그렇게 했잖아요. 광화문에 이렇게 위험하다 그러면 그 다 안 나왔으리라고 봐요. 괜찮다고 계속 했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고 다 나온 거예요. 여기에 전적인 책임이 이 정부에 있습니다. 광화문도 기폭제 효과를 한 거 사실이에요. 그것도 잘못됐어요. 이것을 사과해야 됩니다. 국민 앞에. 실정을 사과해야 되는데 희한하잖아요. 전염병 숫자가 늘어가는데 정부의 지지도가 올라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네? 그 여론조사도 다 믿을 수가 없지만은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희생양을 삼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로마서 쓰여지고 이제 그 다음 조금 활동하던 시대에는 네로가 로마에 화재가 나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서 황제를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는 자기가 죽게 생겼잖아요. 희생양을 삼은 거예요. 누구를? 기독교인들. 이거 다 기독교인들이 했습니다. 불질렀습니다. 그래서 무지막지한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기독교인. 중세 때는 어땠어요, 여러분? 흑사병이 막 일어나가지고 민심이 흉흉해지고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어요. 예? 그 막 분노가 다 폭발하니까 어디다 뒤집어 씌웠어요. 유대인들이 다 무슨 우물에다가 병균을 퍼뜨려서 이랬습니다. 유대인에게 뒤집어 씌워갖고 유대인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불안과 두려움에 있으니까 일본 정부, 일본 놈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 이게 조선인들이 우물에다 독약을 탔다는 이런 걸 퍼뜨려갖고 엄청나게 많은 우리 국민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걸 지금 다 교회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해야 된다. 다음 주까지 또 연장이 됐어요, 지금. 예? 연장이 되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교회가 이 사회 안에서 막 그냥 평균 집단처럼 인식됐어요. 그렇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교회가 잘해야 된다.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기독교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가서 만나고 참여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도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내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육자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가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 대환란 속에서, 전염병의 환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질시와 분노와 이걸 다 지금 교회가 받고 있는 환란에 처해 있어서 우리가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날 교회 예배 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소수의 우리 장로님들 교육자들이 모여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환란의 때에 걱정이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 그래서 교회 뭔 일 있어 잠깐 왔다 갈 때 한 주간 안 봤는데도 너무 반가운 거 있죠. 너무 반가워. 어떤 꼬마가 하나 왔다가도 너무 반가운 거 있죠. 내 옛날에 3, 4개월 예배 안 드린 교회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반가워요. 걱정이 되고 안타깝고 하여튼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요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우리는 이 환란의 때에 있어요. 회중 예배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환란의 때에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앙을 다 잃어버립니다. 나는 안 잃어버릴 텐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기도 모르게 예배 드리는 게 하루 이틀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은 그게 어떤 이유이든지 그 신앙은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어려운 때에 개인 경건에 힘쓰는 거예요. 개인 경건에 이렇게 연습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네? 우리가 그렇게 안 해왔잖아요. 물론 해오던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는 개인 경건 생활을 별로 안 했습니다. 예배에만 참석했죠. 이번에 개인 경건의 훈련을 철저히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19만 있는 게 아니에요. 19가 번호가 붙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20, 21, 22, 23, 24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바이러스 헌터들에 의하면 바이러스 헌터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이런 동굴에 가서 막 찾아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이러스가 수백 가지가 있다래요, 수백 가지가. 이것들이 어떤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만 되면은 지금 우리 사회 또 일이 또 벌어지고 계속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요새 그래요. 이 사람들이 다 미쳤구나. 다 미친 사람들 같아. 뭐 정부나 뭐 하는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안타까워요. 또 어제 어떤 응급학과 의사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지금 자살하는 사람이 응급실에 굉장히 많이 온답니다. 자살률이 엄청 늘어나고 있대요. 이 우울증, 불안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정상인도 힘든데 너무 힘들죠. 우리가 이 환란의 때를 당하고 있는데 이 환란의 때 우리는 더욱더 개인 경건을 연습하고 개인 경건에 익숙해지고 힘써야 합니다. 또 여러분, 제가 어머니 아버지 연세 드셔서 이제 천국 가실 때 모습을 보니까 연세가 드시면서 오래 사셔요. 이제 80이 넘어가고 90이 가까이 오면 기력이 쇠해지고 어느 순간에 자기 혼자 움직일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은요, 자식들이 다 바빠요. 직장에 나가고, 따로 살고, 돌봐줄 자식이 없어요. 그럼 요양병원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마지막 생을 보내야 되는데 생지옥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정말 그 병원에서도 자기 혼자 평소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정말 힘든 시간을 마지막 보내다 가야 돼요. 이 세상을. 참 그래, 이 어려운 중에도 감사한 거는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얘기 들으니까 안 믿는 남편들이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11시에 이렇게 틀어드릴 때 같이 예배를 드린 가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환란의 때에도 또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잘못해갖고 이 지경을 만들어 놨지만 하나님은 또 그것을 이용해서 안 믿는 남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환란의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잠깐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정확히 이때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아마 중3에서 한 고1, 고2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정도 청소년 정도 나이가 됐을 텐데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부모님과 함께. 이름도 다니엘, 끝에 L자가 붙어 있습니다. L자가 붙어 있으면 뭐예요? 예?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엄마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 사람임이 분명하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국가에 환란이 확 다가왔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쳐들어왔습니다. 속수무책이죠. 예? 성으로 쳐들어와서 성 안에 집들을 불살르고 다 빼앗고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하나님 성전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에 있는 이 기물들을 다 가져갔어요. 예배드린 기물들을. 성전 유린을 당했어요. 우리 한번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이죠. 1장 1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도 이제 공부해서 잘 알겠지만은 바벨론이 3번에 걸쳐서 쳐들어옵니다. 1차 침입이 605년,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갔고요. 두 번째 침입이 지난주에 공부했던 598년에는 에스겔과 왕 이런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세 번째 침입은 587년 혹은 586년, 정확하진 않아요. 이때 쳐들어왔는데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도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첫 번째 침략된 605년에 끌려갔어요. 왜 끌려갔느냐? 3절에 1장 3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6절 시작.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 아멘. 이 쳐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도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배 드리는데 교회에서 왜 전염병이 확진되는 거죠. 그런 것과 비슷하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 유린해 가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죠. 그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저 이방인 놈들이 와서 유린할 때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가지고 다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 주제까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레미야서 같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왜? 성전이 타락했거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타락하고 성전 예배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성전도 심판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던 대제사장이 바벨론 군대에게 맞아 죽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봐줄 것 같아요? 안 봐줘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우리 교회와 목사들이 이 부분을 명심해야 돼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다 가져가면서 유대인들 중에서, 좀 청년들 중에서 귀족들, 왕족들 이런 사람 중에서 좀 이렇게 엘리트들 있잖아요. 지혜도 있고 머리도 좋고 바벨론 국가를 운영하는데 국가에 도움이 될 만큼 똑똑한 사람은 다 잡아간 거예요. 그 중에 다니엘도 끌려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 나이에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서 성전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잡아가지고 그냥 부모랑도 헤어지고 저 이국 땅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벨론 끌려가 버린 거예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친구들도 여러 명이 끌려갔습니다. 자, 끌려갔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어린 놈들이 그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두렵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경건히 훈련되어 있는 청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짐하고. 그게 1장 8절에 뭐라 그랬느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왕이 주는 음식하고 음료수 먹는 게 뭐 잘못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간 이것은 단지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바벨론의 종교와 바벨론의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뭘 결심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이방 땅에 끌려갈지라도 내가 성전에 와서 예배는 못 드리겠지만은, 그러나 바벨론의 종교와 문화에 절대로 동화되지 않고 바벨론 땅에서 나 혼자라도 경건을 지키겠습니다. 그 다짐이에요. 그 다짐.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이 청년이 고1인데
제가 옛날 생각이 나요. 저 산동네 개척교회 올라와서 우리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주일학교 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 전사님 한 분이 목회하시고 수요일날 수요 어린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어린이 예배에 나와서 찬송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이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내 이름이 염찬석인가 그래요, 그 형님. 저보다 그 당시에 4살인가 밖에 위가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은 우리 큰 누님이었어요. 돌아가면서 성경을 가르쳐줬는데 그 얘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애들이 꽉 찼어요.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제가 그때 구약 성경에 이 줄기를 다 배웠어요. 어렸을 때. 그 어렸을 때 주일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생각이 나요. 믿음의 청년들. 제가 청년 때는 저기 어디 안면도 그 밑에 또 조그만 섬에 하나 봉사를 가가지고 3일은 수련회를 하고 3일은 주일학교를 해주는 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 가니까 연세 드신 사모님 한 분이 주일학교를 해요. 섬에는 중학교만 가면 다 유학을 가더라고요. 육지로. 없어요. 보조교사가 5학년, 6학년. 5학년, 6학년은 내가 보니까 완전히 어른이야. 우리 지금 도시에 5학년, 6학년 고등학생 다 애들 같잖아요. 대학 가도 애들 같아. 물론 안 그런 애들도 있지만. 완전히 어른이더라고요.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역할을.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 다니엘이 그런 청소년이었죠. 정확히 말하면. 예? 그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끌려갔어요. 그런데 거기 끌려갔습니다. 거기 뭐가 있어요? 맨 보면 그 우상들만 있고 우상 이방 신전들만 있고 여러분 지금 가서 저기 이란이나 그런 데 가서 여러분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선교사들이. 그 영적인 그게 눌려가지고 그 이슬람교이 막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대요. 정말 기도하고 막 이러지 않으면 견뎌내기 어렵답니다. 영적으로. 그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거기 끌려가서 어떻게 했느냐? 다니엘서는 앞으로 제가 이제 수요일날 예배가 다 정상화될 때에 강해하려고 합니다. 강해하려고 하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끌려가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단서를 알 수가 있어요. 단서. 자, 다니엘이 이제 고등학교 한 1학년 때 끌려갔다고 봅시다. 한 17살, 18살에 끌려갔는데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그 땅에 끌려가서요. 그 바벨론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를 3명 뒀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으뜸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하나님을 착 섬기고 경건 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세 친구는 장관이 됐어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네? 그런데 여기 이제 6장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의 그 바벨론 땅에서의 신앙생활, 경건의 습관이 나오는데 그는 하루에 3번씩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 점심, 저녁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집에 가서 집에 가보니까 다니엘 집에는 윗방이 위에 방이 있었나 2층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윗방이 성전을 만들어놨어요. 성전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하루 3번씩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소문이 나가지고 그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과 함께 일하는 총리들과 신하들에게 다 소문이 날 정도. 그래서 이 신하들이 다니엘이 너무나 일을 잘하고 왕에게 총명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기심이 나가지고 다니엘 죽여버리려고 했죠. 그게 정치하는 자들이죠. 예? 당파 져서 싸우고 죽이고 반대파 죽이고 이게 우리나라 조선 500년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잖아요. 예? 정권 잡으면 반대파로 적폐로 몰아갖고 다 죽이고 또 이쪽 정권 잡으면 또 적폐로 몰아 죽이고 이 부끄럽고 안타까운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자행되고 있어요. 이 민족이. 예? 거기 백성들이 국민들이 어리석어가지고 뭐 난 이 편이다 저 편이다 예? 다 똑같은 놈들인데 죄송합니다 놈들이라 해서 그냥 놈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어떻게 죽이지? 그래가지고 비리가 있나? 그래서 정보원들 풀어서 털었어요. 여러분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먼지가 안 나와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가 왕 다음에 가는 2인자였지만 그 권력을 남용해서 뭔가를 얻은 게 요만큼도 없어요. 정말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회로부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된 데에는 뭐 정부 탓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 이거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죽일 방법이 없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람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려요. 아, 저걸로 죽이자.
왜? 그걸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게 모함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앞에 가서 왕을 높여주면서, 왕은 어리석잖아요. 예? 왕을 높여주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왕을 신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들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예배드리는 자는 그냥 다 죽여버려, 사자굴에 넣어서 뜯어먹히게 합시다. 그랬더니 왕이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거라. 그래서 법령으로 도장이 찍혔어요. 법령으로. 이제까지는 불법이 아니었는데 이제 불법이 됐습니다. 불법이 됐어요. 총리니까 그 회의에 있었겠죠. 당연히 왕 다음 가는 사람이니까. 예?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3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와서 왕의 그 법령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요. 이 사람이. 예? 그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런 때가 온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각오가 돼야 된다. 예. 지금 뭐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다, 그거는 과장이고, 예? 그렇게 돼야 된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걸 알 수 있죠. 자기 집의 윗방이 다니엘이 예배드리는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못 가기 때문에 성전을 만든 거예요. 자기 집을, 한 방을 기도방으로, 예배드리는 방으로, 말씀 묵상하는 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드렸어요. 왜? 성전 예배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무슨 예배를 집례해주고 말씀을 전해줄 제사장도 없기 때문에, 자기 혼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하지 않고는 이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17살 때 와가지고 여러분 이제 나중에 80이 넘어서까지 70년 이상을 계속합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전에 하던 대로야. 전에 하던 대로. 그날만 한 게 아니에요. 최근에 한 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청소년 때 끌려와서 계속 지금까지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하는 이 시간을 하루에 3번씩 계속 가졌어요.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우리는 바쁨을 핑계대고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게을리했습니까? 예? 돈이 많고 풍부해지고 세상을 즐기는 거,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런 데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진실하게 예배드리고 섬겼는지, 하나님이 주신 돈, 하나님이 주신 시간, 건강, 이걸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우리가 깊이 반성해 봐야 합니다. 반성. 나는 하나님이 이 바이러스를 통해 이 땅을 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자, 다니엘서 9장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니엘은 기도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웨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올라가서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항상 뭘 했어요?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날은 어디서 구했는지 예레미야 두루마리, 지금같이 한 권의 성경책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두루마리를 어디서 구했는지 구해갖고 있다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예레미야서 이따 한번 29장을 읽고 있었어요. 네? 읽고 있다가 예레미야를 읽다 보니까 바벨론 포로 기간을 하나님 70년으로 정했다는 걸 알게 되고, 자기 끌려올 때 생각을 해보니까 70년이 다 된 거예요. 거의 다. 하나님의 해방의 때가 가까웠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은 요것만 하겠습니다. 기도했고 말씀을 묵상했다. 그 다음에 말씀만 묵상한 게 아니라 이 시간은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9장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한다. 뭘 드렸다 그랬어요? 저녁 제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6장에 나오는 기도가 하루에 3번 그냥 단순히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했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혼자. 여러분 태용호 선생이 쓴 그 책을 읽어보면은, 제가 한번 설교 때 얘기했지만은 거기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온부터 지금 50년, 60년, 70년이 다 되기까지 하나님을 잊어먹지 않고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할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머니 이야기. 혼자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70년 동안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북한 땅에서. 여러분, 이 땅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라 그랬어요. 평안 중에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돼야 되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 우리가 이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갖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 편안함 속에서 조금씩 우리의 신앙은 다 갉아먹히고 다 쓰러졌는지도 몰라요. 이미. 예? 하나님이 아시겠죠. 자기 자신이 알겠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했느냐, 신앙생활을. 신앙은 곧 나의 목숨이었느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인들의 1000만 명이다 800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다 햇소리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고 진짜 믿는 사람이 몇 명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항상 몇 명 안 된다 그랬어요. 진짜 믿는 사람.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과 우리 아영교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오늘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진짜 다니엘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삶에 그냥 다니엘처럼 한 70년 동안의 삶에 몸에 배야 됩니다. 몸에. 자, 다시 9장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은 그날 평소대로 저녁 예배를 드리는 중에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예레미야 29장이었어요. 특별히 예레미야 29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이 자기 끌려온 데부터 세니까 70년이 다 된다. 예?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다 됐구나. 예? 어떻게 깨달았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깨달았어요. 이제 특별히 21세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또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읽고 묵상하는 습관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 묵상이 있나요?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걸 깨닫고 우리가 읽은 9장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 야, 정말 하나님의 해방의 때가 갖고 왔구나.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긴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눈물 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흉내내서 모방해서 계속 읽고 기도하세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자기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는 제사장적 기도입니다. 하나는. 두 번째는 성소 예배와 민족의 회복을 위한 간구 기도.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먼저 자기들이 왜 이 땅에 끌려와서 70년 동안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때 다니엘이 기도할 때는 다 불타서 없어졌어. 예? 하나님이 성전을 타락하니까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 성전 예배를 아예 못 드리게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바벨론에 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버렸어요. 저 성전에 맨날 모여서 죄만 짓기 때문에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이 왜 이렇게 됐느냐 다니엘 알고 있어요. 왜 70년을 기도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며 예배드린 사람인데 하루에 3번씩 자기 민족, 자기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5절, 6절 몇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들리고 있습니까? 매일 듣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면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이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경 66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개신교에서 은혜만 강조하는데요, 성경의 절반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구약의 메시지는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이거를 안 해요, 한국교회 강단에서. 왜? 그러면 성도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으로 바로 가르쳐야 되고,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분명히 말씀 다 돼 있어요. 말씀대로 안 살면 언약의 저주가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말씀대로 됐다 아니에요, 됐다. 그러면서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저도 똑같은 죄인이고, 여기 우리 교육 장로님들, 교육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더 제사장적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니엘처럼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우리 신앙의 나태함을 끌어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다 끌어안고, 내가 하나님 섬기면서 잘못한 걸 다 끌어안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 기도를 한 다음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죄를 용서해 주셔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은 없습니다. 철저히 회개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은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회개를 한 다음에 회복 기도를 하는데, 자, 회복 기도를 보세요. 첫 번째는 성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요. 성전 예배 회복.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자,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어디에 비춰달라 그래요? 성소에 비춰주소서. 성소가 어디 있어요? 지금 다 불타버렸는데. 그냥 이 무슨 기도예요? 이제 빨리 저 성전을 우리 새로 짓고, 저 성전에서 옛날처럼 온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일 중요한 간구 기도가 그겁니다. 성전 예배를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도 안타깝잖아요,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속히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두 번째, 이 상황과 이 성읍을 돌아봐 달라는 말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져서 온갖 전염병이 가득 차가지고 지금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결혼식도 못하고 장례식도 이제 좀 있으면 가족끼리만 모여서 해야 되고, 이런 상황까지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까지 처했는데,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세요. 지금 의사들,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은 거의 비관적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영혼이 치유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항상 끼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물론 긍정적인 얘기도 나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이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자기 자를 제복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칠지어다. 내가 그 땅을 고칠지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앞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주의 백성이 주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회복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건 뭐예요? 빨리 하나님, 빨리, 속히, 너무 힘드니까 속히 치유해 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그런 기도.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정통적인 기독교에서 2000년 동안 견지해오던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고통스러우나, 그러나 때로는 이런 고통과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선과 유익을 이루신다. 그것도 우리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이것을 통해서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가까이 오게 하는 영적인 선이 이루어질 거예요. 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할렐루야. 예.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더니요,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요.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에요.
21절 23절 우리 성경책 보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이런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이미 천사 가브리엘을 하나님 보내셨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을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은 자다. 이 환난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칭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응답을 해 주시는데 우리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다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고 공부해야 돼요. 이제 좀 이따가 이 바사왕 고레스가 왕위에 등극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래요. 이사야서에 다 나와요. 이사야 지금 새벽에 강의하고 있어요. 오시는 분은 와서 듣고 새벽 기도를 합니다. 내일도. 집에서 하시는 분은 제발 좀 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세요. 이사야서 언제 또 공부할 거예요? 네? 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고레스가 갑자기 왕이 되더니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이란의 시대가 왔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 니네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 다시 짓고 거기서 예배 드리거라 허락을 했어요. 에스라 1장 5장에 나와 6장까지 예? 여러분 성경 읽으면 이때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 위대한 사람들의 그 이름과 가문에 에스라 2장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디 전적비 가면은 6.25 사변 전적비 가면 그 뒤에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전사한 사람들의 명단이 있듯이 에스라 2장에 그 위대한 사람들의 명단이 다 있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위대하게 신앙생활한 사람의 모든 명단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역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죠. 그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에스라 1장에서 6장 그 다음에 스가랴 학개서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학개 스가랴 에스라 1장 6장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는 알고 살아야지 우리가. 그게 무슨 말씀인지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학개서 말씀을 들으면요 그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에스라서라고 하는 성경이 또 녹화되어 있으니까 들어와서 혼자 공부하세요. 다 제공해놨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와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때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다니엘은 못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할 일이 이렇게 안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 땅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공부해 그발강가에 모여서 70년 동안 성전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때가 오니까 거기 있는 땅과 집을 다 버리고 성전 짓기 위해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다 재산을 버리고 5만 명이 돌아옵니다. 5만 명이. 그래서 성전을 짓는 내용이 에스라서 1장 6장 나오고 그때 사용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큰 말씀으로 성전을 짓게 하고 드디어 성전이 다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세요?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 학개서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게 7절 2장 7절 말씀. 학개서 2장 7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 10장을 읽으면은 9장 10장 11장 읽으면 성전에서도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이 두려운지도 모르고 성전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에스겔이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떠나가 버려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게 무슨 화려한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면 끝이야. 그건 건물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에스겔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없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바로 쳐들어와서 다 망해버렸어요. 하나님 떠나가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교회도.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자기 가정에서 개인이 신앙을 지키고 개인 경건으로 예배를 지키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 이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조그만 성전이에요. 제일 작은 성전은 졌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요. 거기서 예배 드릴 때 이 7절에 뭐라 그래? 내가 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하리라. 떠났던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쩌면 하나님 이 한국 교회에 매일 예배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가 많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 개인 경건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오늘 이런 감격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우리 아영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셔. 학께서 이 2장 18절 19절에 보면 영적인 복만 준 게 아니라 모든 이제 삶의 복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2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도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리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7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때는 하는 일이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다 망했어요. 농사 진 것도 안 되고 다 망했어요. 70년을 돌아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지금 잘 된 게 있어? 없어요. 하나님 떠났는데 뭐가 잘 된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70년을 경건으로 혼자 신앙을 지키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서가 아니에요. 그 성전은 제일 보잘것없는 성전이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경건하고 뜨거웠겠어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삶도 어렵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은 뭐 이제 우리 죽으란 말이냐 그러고 있어요. 의료진들은 치료하느라고 그 방호복을 뒤집어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료진 뒤에다가 총을 쏘는 이 정부는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아무나 막 고발해. 정부가 목사도 고발하고 의사도 고발하고 백성도 고발하고. 미친 거 아니에요? 모두가 힘든데 정부가 위로를 하고 정말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통령이면 집권자들이면 이걸 빨리 치유해야 되겠다는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접근해 주기를 진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뭐 이 얘기를 안 들을 리도 없겠지만 우리 대통령께 내가 진짜 우리 대통령님께 진실로 대해달라고. 진실로 이 위정자들에게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때에 악인들은 항상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환난의 때입니다.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성전 삼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아니 이거는 환난이 끝나도 평생의 습관이 돼야 돼요. 이걸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하세요. 두 번째, 기도할 때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해 주세요. 나의 기도가 전염병으로부터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합니다. 나의 기도가 성전 예배를 회복시키고 이전보다 더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환난의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온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은 이보다 더 큰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청소년 때부터 80이 넘어서까지 총리가 될 때까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나이다. 오늘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 앞에 경건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때에 더욱더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전의 예배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 땅과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90장 찬송하겠습니다.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병이 소락심 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소. 봉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준비해 주세요.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겠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라리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보리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환난의 때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온 성도가 이 교회에 모여 예배 드려야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슬픈 현실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들이 가정에서 온 가족들과 함께 무릎 꿇고 예배할 때 저들이 모여 앉은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개인 경건에 힘쓰는 다니엘 같은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번 주 교회에 오셨다면 드려야 될 헌금은 절대 여러분이 쓰시면 안 돼. 또 지난주처럼 따로 모아놓으셨다가 함께 모이는 날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한 주 더 지금 이렇게 연기하고 있습니다. 연기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언제 예배를 시작해야 되느냐, 몹시 힘들고 어느 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리가 드러내는 선이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한 주간은 좀 추위를 지켜보겠습니다. 추위를 지켜보고 주중 예배는 지난주처럼 그렇게 이제 새벽 예배는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녹화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2시에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생방송으로 유튜브 말씀과 기도 데이트, 그래서 1시간 좀 넘게 한 70분 정도 찬송과 또 성경 공부, 기도와 말씀과 기도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한 직접 생방송에 들어오는 분이 한 지난주에 보니까 28명 이렇게 들어오고 끝나고 나면 녹화로라도 보는 분이 한 130명에서 60명 정도, 이 정도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실시간에 들어와서 하고요. 깜짝 놀랐어요. 미국으로 이민 갔던 그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최윤정 집사님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 몇 시냐 하니까 10시 반이래, 밤. 애들 재워놓고 영적으로 너무 가란데, 우리 교회가 이거 하는 거 알고 들어와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미국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네트워크가.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뭐 이 길진 않겠지만 이 기간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원이 없어도 여러분이 혼자 해야 돼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주일 예배는 일단은 뭐 법으로는 못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추이를 보겠습니다. 금요일 날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그 여부를 보겠습니다. 이게 뭐 계속 이렇게 진행된다면 다음 주 우리가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사회의 전체적인 이것과 오히려 교회가 자꾸 이렇게 신천지 집단처럼 더 몰릴 수 있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금요일 날쯤에 오후쯤까지 좀 지켜보다가 그때 여러분 문자로 다시 그렇게 하겠고, 우리 교단의 입장은 아직 없어요. 아마 그냥 지난번에 만나서 그렇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한 한 이제 교단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옳다고 봐요. 마치 뭐 신사참배해라 이런 건 할 수 없지만 또 어떻게 뭐 중간에 있을지, 뭐 총회 임원들이 모여서 이번 주에 논의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금요일 날 다음 주 주일 예배에 대한 것은 문자로 보내드리고 주중 예배는 지난주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리 옆 사람 가족끼리 축복하세요. 하지 마세요. 고난의 대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이길 수 있잖아요. 교회 소식 하나 참 더 드리겠어요.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여기를 더 안전이나 방역에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층하고 5층에 열감지기 컴퓨터를 설치하려고 지난번에 당회 때 우리가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오늘 특성화시 임종욱 장로님께서
개인이 하시겠다고 500만 원 헌금을 하셨습니다. 임종욱 장로님은 교회 여기저기 수천만 원 혼자 한 게 너무 많으신데 이번에도 또 사업이 어려울 텐데 500만 원 헌금하셔서 이번 주 안에 좀 가능한 한 1층하고 5층 열감지기 하고 그다음에 또 이 온도기에 다 설치하고 철저하게 현장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역사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환난의 때였지만 성전에 갈 수 없었지만 자기 집 2층 방을 비우고 그것을 예배의 초소로 기도의 초소로 말씀의 초소로 삼고 70년 이상을 하나님을 만나왔던 다니엘처럼 우리의 개인 경건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아이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